예,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아버지께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하시고 앞뒤 사람과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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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께 밤부터 어제 하루 종일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귀한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동경에 45년 만에 내리는 큰 눈이었던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 이후 세 번째 큰 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눈이 아직도 길에 다 녹지 않은 그대로 그냥 내려져 있고 밟힌 곳에 다져져서 더 미끄럽기 이를 데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여러분의 그 발길을 축복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드려진 우리의 예배도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 교통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근교에서 예배하고 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또한 그곳에서의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눈을 아주 실컷 보네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토에서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던지요. 제가 있는 그 동지사 대학 그쪽에서 눈이 30cm 이상 쌓였어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이 동지사 가 있었던 그곳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동경에 내렸던 눈과는 조금 다른 한방눈 비슷한 눈으로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동경은 그 뭡니까 그 가벼운 눈, 그렇죠? 그 눈으로 막 눈보라를 쳐가면서 내렸습니다만 교토에서 내린 눈은 얼마나 세상이 고요한 가운데 눈이 내리는지요. 그 눈을 실컷 보고 그리고 왔는데 또 그와 마찬가지의 모습의 눈의 양을 볼 때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눈을 실컷 보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설에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가족이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수상한 그녀였습니다. 가족이 보기에는 조금 제목에서 뉘앙스가 현대인들이 느끼는 뉘앙스는 참 애매모호하면서 이걸 같이 봐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정말 함께 보기를 잘했다 싶은 영화였습니다. 왜 제목을 그렇게 정했을까? 물론 이제 많은 그런 소설과 영화들이 그렇게 이제 이러한 배경의 그러한 스토리를 전개할 때에 수상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던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은데 요즘 해석하는 모습에 조금 달라진 그러한 현대인들의 어떠한 그러한 말초적인 그런 감각 또한 제목에서 조금은 상술로 이용하지 않았나 싶은 그러한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만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오말순이라고 하는 칠순된 과부가 아들 하나, 그러니까 사생아를 얻는 거죠. 그 아들 하나를 얻고서 그 아들 하나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아들을 잘 키웠어요. 뭐 어디에 내놓으라 해도 뭐 정말
어머니께 효도하는 모습이나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교수로 가는 직업을 가진 그러한 아들로 잘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말순 여사에게 있어서 하루의 낙은 뭐냐 하면 어디서든지 아들 자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낙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아들 자랑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의 모습은 여러분 상상이 가죠. 네. 그래서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요. 심장에 병이 생겼어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해서 시어머니한테 받는 시. 그래서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족 회의를 통해서 엄마이자 부인인 며느리를 살리느냐 아니면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느냐 하는 회의를 한 끝에, 그 회의하는 그 광경을 갖다가 모습을 어머니가 오말순 여사가 그걸 듣고야 말았어요. 그러니까 큰 충격이죠. 결론은 어떻게 났냐 하면 요양원으로 보내셔서 따로 생활을 하게 하고, 지금은 너희 엄마 그리고 아내의 건강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싶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오말순 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잠기죠.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스치죠. 그 가운데 멍청하게 있다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길 건너편에 청춘사진관이라고 하는 사진관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주 오묘한 희한한 불빛을 하고 있는 그 청춘사진관에 이 오말순 여사가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요. 어떤 사진을 찍냐면 예쁘게 꽃단장도 하고 예쁘게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영정사진을 찍습니다. 이제 기분이 묘했죠. 이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죽게 되는구나. 모든 것을 단념하는 상태에서 영정사진을 찍습니다. 영정사진을 찍고 나서 그는 버스를 타고 가는 가운데 손자하고 전화통화를 합니다. 손자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가운데 할머니 나 만나서 이거 사줘요. 맛있는 거 사줘. 친구들도 많은데 하고 그럼 내가 사주지 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쌍꺼풀이 잘못된 한 청년, 조금 요즘 말하면 좀 이상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옷 입고 이상한 아주 까만 생그라스 낀 아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청년의 선글라스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놀라가지고 버스 유리창을 보면서, 밤이니까 버스 유리창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 기절을 하는 겁니다. 70세의 우글쭈글한 자신의 모습이 20세에 정말 좋아했던 오드리 헵번의 모습, 그런 하얀 피부와 팽팽한 피부 그리고 탄력 있는 몸매로 바뀌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20살의 나이로 돌아간 거예요. 어떤 순간 할머니 좋은 사진 찍어드릴게요. 착각 펑 하는 순간 이미 할머니는 빠마머리는 그대로인데 모든 모습은 입고 있는 옷도 할머니의 모습 그대로인데 사람 얼굴과 몸만 20대의 나이로 돌아가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말순 여사가 20대 오드리의 모습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우여곡절이 이제 펼쳐지면서 가족 간의 사랑과 또한 그 안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잘 그려주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과 또한 눈물과 웃음도
함께 선사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참 현대인들이 어쩌면 누구나 한 번쯤 저런 꿈은 꾸겠지. 나도 언젠가 한 번 어떤 기회가 돼서 나의 과거의 시절 어느 때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청춘 사진관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어서 여러분이 사진을 찍는 순간 펑 하고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때 어느 시절에 있길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절? 요즘 나오는 그 연예인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연예인들 제가 많이 봤어요. 내가 왜 그 시절로 돌아가? 난 지금이 너무 좋아. 하면서 왜 그렇게 왜 젊었을 때 왜 그렇게 왜 많은 시행착오 왜 그렇게 어려운 시절로 왜 돌아가? 지금 얼마나 좋아. 너무 편하고 좋아. 하면서 노년을 즐기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젊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내가 어느 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내 과거의 젊을 때의 그 시절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때 그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후회할 만한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면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무나 내 주위를 인식하며 살지 않았는가 하는 거였어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주위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부모님 슬하에서 그리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부모의 슬하에서 어쩌면 유년과 젊은 시절을 보내서야 했던 나로서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내 삶을 살기보다는 어쩌면 누군가에게 더 좋게 보여줘야만 하는 그러한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 삶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청춘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을 일이 있어서 아마 20대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이러실 때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까라고 하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 나이 들어 계신 부모님의 입장에서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 또한 특별히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의 대상은 누구였다?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는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한 온전한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온전한 모습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자신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우리 입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슬픈 기색이란 단어로 그리고 흉한 얼굴이라는 말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슬픈 기색과 흉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좀 더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죠? 좀 더 갖춰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평소에는 입고 다니지 않은 옷도 한번 입고요. 저도 일주일에 한번 양복 입죠. 왜 그럴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는 날 한번 깨끗하게 입고 예배하고 싶어서 양복 입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쁘게 화장을 하고 나오셨네요. 평소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더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의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의 사람이 왜 슬픈 기색으로 그리고 흉한 얼굴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의 입장에 대한 너무나 적나라한 그 당시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슬픈 기색과 흉한 얼굴은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지금 나 자신의 상태를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다시 말하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밝히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서의, 하나님 입장에서의 기도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입장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일들을 기도라고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더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어쩌면 더가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의 보이는 모습 가운데 내 자신이 서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도가 왜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일이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의를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아니죠. 기도는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수렴하기 위한 모습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내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도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려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다름에 있지 않습니다.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지금 한 끼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굶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내 기도의 대상이 되고 사람에게 내 기도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나는 이미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랠 죄마저도 없다는 것이죠.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금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러한 경건한 모습으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선언하기 위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는 한 번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비록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물질의 복이 되었던 내 자식이 잘 되는 복이 되었던 내가 건강한 복이 되었던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이는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 기도 해야 되죠.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 그 기도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전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내게 원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는 금식기도 하는 것조차 우리는 1년 가야 과연 하루라도 기도할까? 하루라도 금식을 할까?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금식에 대한 기도의 모습은 이미 멀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의 부모님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여러분 금식을 밥 먹듯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할 수 없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 그 시대의 분들은 정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충만하게 주어진 우리는 그 이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풍족하니까 우리는 더 감사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모습으로 얼굴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시대는 이제는 절실함이 사라진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로 나오는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비유를 하나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면서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의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줍니다. 재판장이가 찾아가죠. 나의 서운함을 들어달라고 밤낮으로 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18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번거로움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곧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사라져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쉽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맞춘 신앙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금식의 기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함을 통하여서 금식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을 바라보길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보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라는 겁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티를 사람들에게 내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나에게만 보이라. 왜? 은밀한 중에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하고 은밀한 중에 너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 은밀한 중에 내게 서 있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얘기예요. 곧 무슨 얘기입니까? 금식할 때에,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 모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나에게 아뢰라는 얘기예요. 왜? 더 절박하니까. 너의 절박함을 알고 너의 절박한 가운데 정말 절실하게 응답해 줄 자는 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 그거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급박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세 번째 아닙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내 힘대로 해보고 안 되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사람들 찾아가죠. 찾아가서 한번 해결해보고 안 되면 이제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천부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3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등이 돼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1등이 돼야 되고 더 큰 일은 더 1등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결코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할 때에 사람들이 몰라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 자신과의 깊은 만남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는 만남이 아니라 너와 나만이 아는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것으로 나가지 말고, 나에게 오지 말고 내 중심에 갖고 있는 것, 그거를 나에게만 갖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만, 오직 주님만에게 보이길 원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기도 이상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간절하게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는 시간마저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 어떻게 나가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가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일상의 시간, 일상의 삶, 일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상의 삶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일상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그 기도의 시간마저도 우리는 누군가를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물며 여러분 평상에 우리의 삶은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일상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배제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시간, 하나님께 은밀하게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기도의 시간이 흔들리면 여러분 일상의 삶은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온전히 서 있을 때에,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보인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삶은 제어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큼, 어쩌면 금식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중 있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중 있는 그 시간을 사람을 의식하는 시간으로서, 사람에게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시간으로서 보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평상의 우리의 일상의 시간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기도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내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끌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은밀한 중에 만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한 번쯤, 아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의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받기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온전히 이끌어져야 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